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말씀, 당대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구약의 관습, 구약의 모형, 구약의 그림자에 매여서 참 그 구약 모든 그림자와 모형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의 오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올바른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과 은혜, 살아계심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 어떤 구절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떠나서는 한 구절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 달 동안 확인한 대로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그의 왕되심과 그의 무한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 제사장 되심, 그것을 구약의 여러 방편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은 예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화도 뭐 예고편을 봐야 진짜 본편을 보는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신약보다 열등하다든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단순한 준비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들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너무도 잘 나와 있는 거죠.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때 아들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권한과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주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그대로 아버지와 동등한 역사를 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받느니라. 나를 보고도 지금 아버지를 못 믿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구약에 모세가 있었지 않았는가? 모세가 너희들을 광야길을 그 험하고 어려운 광야길을 잘 인도해서 이제 모압 땅까지 곧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 성공적으로 인도해준 영도자 모세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집 맡은 자의 종일 뿐이고 모세보다 월등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주인으로 등장하셨다. 모세는 집 맡은 자의 종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집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아론이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장 반차가 있었지 않았는가? 아론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늘 강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온 죄인들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중개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보자라고 우리가 번역한 그 중보하는 존재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라는 자가 아론 반차를 따라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우리는 제사장 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복된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의 구체적인 성격이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하는 건 제사라는 건 희생 제물을 뜻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않습니까? 부모는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고 자기가 번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섬기는 그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뭐 뼈골이 다 녹도록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전부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실현하는 방식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을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섬김의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집중적으로 예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제사장직 그 대전제는 아브라함 언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아담을 혹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보내셨다는 그 대전제 속에 이제 제사장 직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가 그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아론보다도 비교할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지금 통치하는 그런 분이 우월하신데 그 사역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월하시다. 양을 한 마리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안 한다. 예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온전한 영단분의 제물로 드려버렸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맥락은 그렇게 우월하신 신분상으로도 우월하시고 그 사역의 방식상으로도 얼마나 우월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복음적 신앙이 생긴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복음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복음은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요.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아들을 대가 지불을 해서 우리를 사낸 방식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이게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참으로 이제 믿어지게 되면은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그게 이제 우리 11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야곱은 어떻고 뭐 계속 등등등등 등장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정건이 하면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2장에. 그러니까 12장 나오는 것은 그동안 지금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 사역상 우월성, 그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보여주는 신분과 사역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은 너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께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 우리에게 정착되고 그분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데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준 것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하는데 그 주요라는 게 창시자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킬 뿐만 아니라 완성까지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뭐 10년 전에 믿을 수도 있고 모태 신앙을 가지고 믿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서 이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께 확신을 주시고 자꾸 믿게 하셔서 점점 믿어져요. 정말 이게 믿어진다는 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죠. 성경 언약 성취로 논리적으로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정말 논리적이에요. 그 논리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게 된다. 너 가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펼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엄청 죽었습니다. 사자굴에서 죽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죽고, 이렇게 죽었어도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가 점점 이렇게 밟으면 더 이렇게 불길이 막 퍼져나가듯이 요온의 불길처럼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게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역사해갖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관념 덩어리를 이렇게 믿어볼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가 믿어지나요? 우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 꼭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들을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과 여건을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인도로 지금도 자꾸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퍼져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언약대로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롭다는 것이 자꾸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은 그런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믿음을 믿음답게 가지려면은 자기 믿는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세상살이 오늘 청년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도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한국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했어요, 우리 청년이. 그래서 너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너가 이렇게 계획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모종의 계획이 있어서 중국 땅에 태어나고 한국에 지금 왔고 이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앞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터인데 너가 결단하고 너가 판단하고 너가 생각해서 세상살이 하는가. 그렇게 된다면 엄청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가시고 그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요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하나님께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믿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 체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이미 약속대로 모세 언약을 줬습니다. 뭐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열흘만 하면은 가나안 땅 가는데 그냥 덜렁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다 이렇게 건져냈다는데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자꾸 부수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징계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생자가 아닌다 하면은 모든 성도에게는 사랑의 징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을 자식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돌리면서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하나님께 부수고 들어오는 거죠.
자꾸 옛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재산, 내가 바라는 건강, 내가 바라는 모든 삶의 평화 이런 걸 하나님께서 부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데 사업을 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업하면 다 뭐 이건희 씨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뭐 그래 중소기업이라도 좀 돼갖고 자식들하고 사는데 또 교회 연보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데 그렇게 잘 돼야 사업이 내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잘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완전 깡그리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식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실현시키려고. 아하, 이거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옛사람으로 말하면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 다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그 성공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안 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뭐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업하다가 부도 나고 이러면 그래서 막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리고 실제로 삶이 막막하니까. 실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의롭지 않구나. 내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면 무너지는 거구나. 그게 아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생자가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는 믿음을 키우려면 반드시 무너지게 하는 옛사람을 무너뜨려버리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을 일으킵니까? 그전에도 엄청 다윗이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훈련 정도 겪으면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쓴맛은 다 본 겁니다. 다윗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냐 말이죠. 바세바 사건을 안 일으켰으면 다윗이 자기 의가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니 믿음도 때로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것도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게 따지고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사건인데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공로가 되고 그게 자랑 근거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예수 믿고 불행한 케이스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치욕적 사건을 경험시킵니다. 그거 겪고 나서는 다시는 다윗이 자기 의를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 가운데 잉태하여 제 중에서 이렇게 출생하여 싸우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상한 심령일 뿐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상한 심령. 내 죄 때문에 고통받고 내 못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주를 붙들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게 하는 과정. 그분에게 매달리려면 내게 의지할 게 없어야 되죠.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 그분에게 안 매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 사람이 잠깐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나무를 따듬으시게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이랬어요. 들어오면서 더운데 이 더운 것도 이것도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뭐 더워봐야 하면 얼마나 덥겠냐고 이제 한두 주만 더 있으면 이제 지나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아무리 더워봐야 이것도 뭐 한두 달이지 뭐 이게 뭐 영원할 것 같으면 뭐 살겠어요? 이게 어떤 것도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싶은 부귀와 영화도 내가 아무리 정말 치욕적으로 고통스럽게 겪는 그 경험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죠.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험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사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병원사님 신학자예요. 신학자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 안 매달리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역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그렇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안 매달립니다. 이게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조금 지나가면은 아무리 폭염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벌써 꺾였어요. 한두 주 더 있으면 이제 반드시 꺾일 거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께 온전히 매달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게 4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강건해지고 세워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과의 그 화평,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것은 더 단단해지고 그것이 영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부유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어떤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것을 무너뜨릴 이 세상에 권세도 없고 어떤 사단 권세도 그걸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는 그 14절에 나오는 그 지난주의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하나됨, 화평에서 따라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8절의 내용이 이제 오늘 너희가 이런 산은 이러한 신의 산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이르는 산은 이러이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해요. 앞에 내용하고 뭐가 좀 잘 안 맞지 않아요? 이게 큰 징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야기하고 지금 신의 산과 이 유명한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신의 산입니다. 이게 다윗이고 여기가 시온산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런 것이 이 무서운 신의 산이 아니고 지금 이제 앞에서 믿음 이야기하고 믿음의 그 핵심 내용인 징계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있다.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진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있다. 이래놓고는 신의 산 너희가 이런 곳이 이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는 이 무서운 곳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모세가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으면 백성들은 이 신의 산에 접근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만 이곳에 이제 나간 거죠. 모세가 구약의 중보자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니까. 그래서 이 신의 산에 너희들은 이러는 곳이 아니다. 여기 가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신의 산은 죽음을 상징하고 너희가 이런 곳이 이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상징이 되는 시온산에 너희들이 이르게 됐다. 이렇게 지금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있고 놀라운 축복인 줄 아느냐.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라는 이 광야 체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게 우리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자꾸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도록 하는데 그걸 구약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신의 산과 시온산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설명합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신의 산의 광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한 산, 흑암, 캄캄함으로 지금 뒤덮여 있는 산, 폭풍이 임한 곳 이런 것이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너무 무서우니까 흑암이 있고 캄캄함이 있고 폭풍이 있고 접근하면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가 시내산이라는 곳이, 모세가 이르는 이 시내산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이게 가면은 죽는다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접근하지 말라, 오면은 하나님이 돌격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구약의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돌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죄인이 그냥 등장을 하면은 당장 그게 돌격을 당해 죽는다는 거예요. 20절이 그걸 표현합니다.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못 견딘다는 거예요. 빛이 꽉 차 있는 곳에 어두움이 접근해봐야 그 빛의 눈부심 때문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그냥 만약에 죄인이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21절이 표현하는데,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런 곳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십계명이라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걸 지킬 수만 있으면 그게 복이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자마자 다 십계명 1조도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그대로 분출되는 그 장면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계속 죄악이 폭로되고 드러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죠. 옛사람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옛사람의 소욕, 욕망, 내중심적 선악 판단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접근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곳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 하나님 계신 것. 여기 접근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은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 그것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이 죄가 이렇게 밝히 폭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에게 많이 연단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시켜가지고 아주 호화찬란한 그 왕자에 그 보좌에 다윗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문무백관들이 절비했고 이방 대적들을 다 섬멸했기 때문에 이방 대적들이 전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멋진 그 포즈를 취하고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그 중심은 다윗이 의로워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대로 다윗을 그렇게 앉힌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 그 자리가 자기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윗 내면 속에 있는 걸 한번 들춰내야 돼요. 이게 바세바 사건이에요. 이게 바세바 사건이 안 일어나도 다윗은 내면의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그것이 범죄화되지 않으면 자기가 자각을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교회 생활을 너무 나이스하게 잘하면은 우리가 죄인인 줄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목사 이런 사람은 목사가 그렇게 크게 범죄를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훔칠 일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한 10년, 20년 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자기 착각과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하는 과정, 다윗을 하여금 뼈저리게 자기 내면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왕의 권세를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라. 그러면 내 불의함을 이렇게 캄프라치를 할 수 있다. 은폐를 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내면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의 응어리가 그 범죄를 하든 안 하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노출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광야 생활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건 가정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계속 노출이 됩니다. 그 노출되는 과정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죠. 부다치고 내 뜻대로 하려다가 안 되고 갈등도 생기고
심지어는 내 속에서 막 욕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 앞에 서면은 그의 숨겨진 내면의 죄악이 다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빛을 쫙 비추면 계명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렇게 딱 비추었으면은 우리의 모든 내면이 이렇게 MRI 찍으면은 쫙 그 앞에 안에 들어있는 그 암이니 뭐니 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MRI 맞습니까? 네, 지금 확실히 모르겠네요. 뭐 대충 MRI. 네. 그런 걸로 찍으면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덩어리, 미세한 암세포들이 이렇게 포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딱 비치게 되면은 다윗 내면 속에 있던 그 자기 중심적 타락한 그 생각이 쫙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노출을 자꾸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걸 다윗에게 괴롭게. 그래야 다시는 자기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악됨을 내가 익히 아오니 예수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고 예수 외에는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이라는 것이 강렬하게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 가면 죽는 곳입니다. 신의 산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신의 산에 만약에 다다르게 되면 다 죽는 거죠. 이 자리에 이제 신의 산 언약 하는 게 이제 뒤에 붙어 있잖아요. 십계명으로 이게 대변되는 이 무서운 곳, 이 뒤에 살려주는 법이 이제 성전에서 대신 양을 하나 죽여가지고 사는 법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이 다윗 시온산입니다. 이게 다윗이 나라를 다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이루고 나서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기를 원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사무엘하 6장, 7장, 8장 그 내용 우리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이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해서 나라를 다 이렇게 튼튼한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 나라가 그냥 완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나라를 외형적으로 잘 이렇게 정복하고 큰 튼튼한 나라를 이루고 나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게 해서 뭐를 짓고 싶은 겁니까? 언약궤는 어디에다 두는 거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더 자꾸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주제인데 나라를 그냥 이루시면 되지 뭐 안 돼 또 모세 언약을 또 주느냐는 거예요. 모세 언약을. 그 모세 언약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오늘 이 본문처럼 시내산에 그냥 가면은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잖아요. 중보자인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갔다 오면 그 자리에서 다 적사하는 거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냥 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규례를 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군모 목사님이 오늘 이 예배당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때는 성경 전혀 모를 때니까. 교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하여튼 성경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은 정말 복음은 무색해지고,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너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갔다가는 돌격을 당해 죽습니다. 반드시 제사장 복을 입어야 되고 반드시 양의 피를 가지고 피 묻은 몸으로 나가야 되죠. 제사장이.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걸 신약성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용서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 아들이니까. 아들을 용서 안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들은 망가지고 사고치고 사춘기 때 말이죠. 집 나가고
우리 아이가 하루 집을 나와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말이죠. 그래도 용서하는 거죠. 용서가 뭡니까? 답답한 게 아버지지. 답답한 게 더. 자식은 하나도 답답한 게 없죠. 아버지가 더 답답하고 찾아가고 뭐 지레 용서하고 말이죠. 더 안 들어올까 싶어서. 자칫하면 뭐 버티기고 한 일주일 나가면 뭐 엄청 이제 마음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지금 시내산 이야기. 시내산.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대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속이라는 게. 그래서 성전으로 오라. 다윗 이야기하다.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성전을 지어야 다윗 왕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왕궁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저렇게 언약궤 가지고 밖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아서라 네가 뭐 날 위해 성전을 짓겠는가?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 너는 성전을 짓는 건 아니고 너는 나라를 잘 이루었다. 큰 나라를 잘 이루었다. 언약대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하나님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준비를 했고 그 금은보와 그 자재 다 준비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전부 복음이죠. 하나님이 지어줘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오신 거죠.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저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46년 동안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저거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의 성전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성전으로 내가 너와 함께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다 제목이 된 거죠. 이렇게 착착착착 붙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전부 성전의 제목이 돼서 착착 지금 붙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도 성전을 사모하고 시편에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처를 내가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같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방 대적들을 다 이렇게 선멸한 거는 그 집에 울타리 하나를 잘 쳐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 울타리만 있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에 인테리어도 하고 집이 따뜻하게 만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식하고 그렇게 그 좋은 살만한 집으로 짓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그렇게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 모든 구약의 메시지들은 전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시온산보다 더 아름다운 진짜 시온산 대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 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휘장이 갈라져 버리고 예수 피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성전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시온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신의 산은 죽음을 상징하는 무서운 곳이지만 이 죽음을 대신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곳이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나오잖아요. 신의 산하고 시온산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신의 산은 등장하면 죽는 곳, 시온산은 죽음이 해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 이런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지상의 예루살렘 시온산에 내려온 것뿐이에요. 사실은 진짜는 우리가 갈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 계시록에도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우리가 다 장자의 첫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첫 아들인데 거기에 붙으니까 우리도 뭐가 된 겁니까? 다 우리도 아들이 된 겁니다. 다. 장자의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렇게 된 거죠. 구약의 이 시온산은 이 구약의 시내산도 구약의 시온산도 전부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것도 다 여러 부분들이에요. 구약에는 이런 그림자, 저런 모형 이렇게 전부 보여줬다가 이게 전부 하여튼 구약 전부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가르치는 거니까 내게 대하여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아들은 또 누구를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전능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주권자 되심,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는 거죠. 히브리서가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 어디라도 근본적인 메시지는 똑같은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을 이렇게 중심으로 너희가 이런 것이 신의 산이 아니고 신의 산이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어요.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또 실제로 우리 옛사람을 죽여나갑니다. 앞에서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징계라는 건 우리 옛사람의 어리석은 것을 자꾸 죽여나가요. 예수가 이미 원리적으로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지체인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만 믿게 하려면은 자기를 믿는 자기 과신,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련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폭염도 찾아오고 폭염 찾아오니까 죽겠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일도 등장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생명을 이미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 방식은 불교는 우리 옛사람을 불교에서는 옛사람 말은 안 써도 자아를 자꾸 비워라 그래요. 자꾸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 거죠. 그 욕심이 비워지냐 말이죠.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독교적 진리는 죽여라가 아니라 예수를 붙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온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게 예루살렘의 시온산, 예루살렘의 성전, 이게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런 거죠. 그 예수의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가 점점 누리게 되면은 옛사람을 자꾸 처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서 그걸 처복종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게 하려고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점점 예수의 의만을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자의 어리석은 부분도 노출도 시키는 거죠. 아하,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려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무너뜨려 가면서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자꾸 자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내게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이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징계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깎아내시고 우리 청년부에 가서 이 말씀을 했더니만 우리 모든 세상살이가 우리를 깎아내는 하나님 프로그램이라 그러니까 청년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진짜 사회생활 자체가 우리를 깎아내는 과정이네요. 청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청년이. 하물며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40, 50, 60, 70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나가고 우리 안에 속사람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로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범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인도해 가신다고 믿어지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도 없고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는 거죠. 아하, 이런 것들이 내가 어리석고 불신앙의 삶이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더 소중하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더 깊이 믿어집니다.
그게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려버리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회막이 되는, 이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말이죠. 그 다음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고, 아버지가 얼마나 영원하시고, 오늘 우리 권사님이 하신 것대로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영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 앞에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가 뿌려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피가 뭡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니까 그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의로 살도록,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도록, 그래서 이 기쁨의 복음 속에 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자꾸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 땅이 예수 사건에 의해서 진동이 되는데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영존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은 영존하지 않고 이렇게 변동된 나라라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면 흔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사경하러 갔지 않았습니까? 사경하니까 얼마 전에 엄청 일본 열도를 흔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보통 지진은 옆으로 흔들리는데 이게 센 지진 오면 이리 아래 위로 흔들린답니다. 아래 위로 흔들리면 더 무섭답니다. 이게. 건물이 아래 위로 막 흔들리면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본 우리 송장모님이 회사에서 있는데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도 일본에는 그냥 지진이 일상사니까 뭐 이 지진 오는가 보다 이 정도로 했는데 그때는 세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본에서 죽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왔답니다. 전부 다 막 책상 밑으로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흔들리면 막 위에서 물건이 막 떨어지니까. 이게 땅은 안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땅에다 투자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부동산 불패시나, 뭐 김중 목사도 별걸 다 안 해. 천만의 말씀, 천만. 정말 그걸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땅도 하늘도 다 흔들립니다. 나중에 완전히 다 흔들리고 영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 예수 나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통치해 주실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싹 소멸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판의 불이 임해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새 땅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너희가 이런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여기에 이르면 너 다 죽는다. 이 죽음의 자리에 예수가 죽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참 성전이 되어 주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 언약 백성들을 꼭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한번 붙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적 의지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욕심 부리다가 함정에 빠지고 이래 해도 하나님이 한번 언약적으로 붙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피로 씻은 나라. 그 제사장 나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넉히 이 땅의 고난도 이 땅의 어려움도 하나님 흔들어 버리십시오.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흔들어져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전진하겠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시내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구약의 예루살렘보다 더 우월하신 참 예루살렘 예수 안에 두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삶 이제 날마다 사랑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매달려 참된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